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뭐 일곱 정욕이 시달리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런 안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오늘 성전을 찾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에너지가 샘솟듯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더라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허사하고 헛것이에요. 헛것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그 생명을 잡고 헛것이 되는 세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다니엘서가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의로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결국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결국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해외 영광까지 가는 달의 영광과 이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 내고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차나 내가 보여줄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이제 4장에서 모세를 택하여서 저 애굽으로 가라. 결국 애굽은 이 세상이잖아요. 애굽은 인류라는 이 지구가 애굽인데 이곳을 모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세계가 4장에다가 이제 가라고 보내기 전에 3장 1절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보고 가게 한 거예요. 뭘 봤습니까? 결국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은 이 비밀을 보고 가는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봤더니 그 무리가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신 호렙에 이르러서 갔어요. 그런데 그 호렙에 이르러 보니 2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농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세상 물질의 세계는 불이 붙었다가 다 그냥 그 소재가 소멸한 불이 꺼지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는 불이길래 불꽃 가운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불이다. 예. 영원한 이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제 3장 15절에 이 세계가 무슨 세계인 걸 딱 알려주고 보내준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마세요. 교회 가서 내 자식이 축복받아서 뭐 합격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시라니까요. 그건 다 어리석은 생각, 헛된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서 그 일은 저절로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아들이 저절로 합격돼야 되고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여러분에게 쫓아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옳은 교회가 100개 중에 99개는 엉뚱한 교회가 한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도시에 하나만 있어도 그 성을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역으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보고 간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뭐다는 것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다시 15절에 데리고 와서 딱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이 멜기세덱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요.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서원이 돼서 성전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고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이죠. 예.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가서 이제 그들을 열재앙을 통하여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이 내용이 없으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의 세 가지의 비밀을 주고 이 세계는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말 잘하는 네 형 내가 아론을 붙여줄구만. 그래 가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4장 6절에 바로 그 한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네가 이 한 가지를 가져가서 그들에게 알려라. 뭐냐? 네 손 하나를 품속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손 하나를 품에다 넣어보니까 멀쩡하던 손이 뭐가 돼서 나와요? 문둥병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손을 품에다 넣어서 그냥 멀쩡한 손이었는데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에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인류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저 사람 안에 제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큰 교회 세웠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옛사람이 들고 사망의 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품속에 넣어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저 문둥병은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그냥 썩어져 토막토막 잘려져 가는데도 이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성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모르고 그냥 불교 다니고, 모르고 천주교 신자 되고, 모르고 대통령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를 알려주는 이 품 속에다가 네 손을 넣어보니 모든 사람은 다 이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성. 예. 이 손을 품에다 넣어가지고 문둥병이 나왔다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은 뭡니까요? 유전자예요. 예. 본질은 유전자인데 씨라는 게 이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씨들은 다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에 다 본질성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씨는 딱 정해지면 고추는 영원한 고추야. 이게 본질성이야. 이게 이제 호박씨로 결정이 나면 이건 영원히 호박씨지, 결정이 났는데 여기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고추씨로 된다든가 고추씨가 기도해서 호박씨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본질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본질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 모를 가지고 아무리 거룩하게 죄를 안 지어도 본질성이라는 죄가 있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품속에다 손을 넣고 내보니 문둥병이 된 거예요. 이게 육체의 비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4장 8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여전히 또 바울은 갈라디아에게도 이 본질성을 얘기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이 본질을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죄를 범합니까? 행위입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성이 본질성. 그래서 이 손을 품에다 넣다 내보니까 야 문둥병이구나. 이게
모세 너도 이 옛사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모세 너도 이 문둥병 환자의 본질성을 갖고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안 했어도 모세도 사망의 몸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4장 7절에 다시 그 손을 품에서 꺼내서 문둥병 된 것이 또 다른 품 속에 들어갔어요. 문둥병이 된 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둥병이 된 손이 이제 그 속에 다시 넣었더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서 내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손이 여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7절, 이거는 only. 예. 어떤 누구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된 이 생명 안으로 와서 새로운 사람이 안 되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죄 하나 안 지어도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누구든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피조물이 되면 우리 가운데 영이 하나 오게 되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 그리스도가 이게 뭐로 우리 가운데 오나? 로마서 8장 9절은 영으로 온다. 그 영이 예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성경은. 예.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왜 보여줬습니까? 천하 구원받을 만한 길은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게 여러분요 그냥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낸 겁니까? 구원받는 비밀을 나타낸 겁니까? 품속에 문둥병, 품속에 넣어서 나오니 여상해진 이 구원받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신하의 아들도 역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들의 마지막 구원, 그 지점을 알려주고, 사도행전이 2장 17절에 내가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이제 이 영을 붓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제 신하의 아들은 우리 시제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예. 말세의 시간이라니까요. 이때 갈릴리로 다시 와서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간질병으로 걸려있는 이 육체의 비밀을 거기로부터 마지막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결국 신하의 아들인 이 간질병이라는 완전히 사람들의 육체가 된 이곳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잠자는 자들을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이제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신하의 아들의 그 가버나움의 병들은 그 세계를 통하여서 건져준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모르는구나. 그냥 묻어대고 그냥 아들이 간질병 걸렸으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냥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정말 이 표적과 기사밖에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아는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는 요나의 표적이고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은 다른 겁니다. 뜻이 달라요. 예,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은 마귀가 하는 거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 신하의 아들로부터 이 병이 들었던 간질이 아까 품속에 문둥병이 들어가서 나와보니 다시 넣어야만이 이게 여상해지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비결은 바로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악한 세대들은요, 주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이 그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냥 주님이 꾸짖어 버려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결국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요 뭐 받는 겁니까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비밀이야. 이게 요나의 표적 30번이나 여러분요 기사와 이적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0절에 바로 밤낮 사흘 물고기, 결국 물고기는 왜 우리에게 취하냐? 이사야서 27장 항상 기억해야 돼.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디서 삽니까요? 바다죠. 여러분 바다에 누가 있다 있습니까? 이 리얼야단, 꼬불꼬불한 리얼야단, 이 옛뱀 막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그 밤낮 그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과 제 몸 사망의 몸인 그거를 다시 한번 품속에 넣어서 예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땅속에서 있다가 다시 나오셔야 돼요. 이걸 보여준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일이 끝날이 되어지면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돈 사랑하죠. 말세 때가 고통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5절과 7절에 내려가서 보면 뭐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럽니까? 경건한 모양을 얻고요.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그냥 거중만 부저적하게 막 그냥 3천억짜리 교회 세워놔놓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요?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내용물이잖아요. 이순신 얘기하고 여러분 거북선 내용물이 없으면 그건 가짜 이순신이지. 우리가 뭐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을 알려고 지금 이순신 얘기합니까? 거북선을 때문에 이순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왜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용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신이 되면 마귀에게 쏘가 있는 거고 반드시 그 내용물에 우리가 함께 죽어야만이 그 내용물을 내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제 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과 지금이. 똑같은 컵에 두 개, 한쪽은 물이 들었고 한 컵은 안 들었어요. 외면으로 보기에는 컵 다 컵이라 하겠죠. 왜? 그중 모양은 다 컵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제 같은 컵이 돼요? 다른 컵이 돼요? 다른 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다른 컵이 되는 겁니까? 내용물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저 능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하고 말로는 그리스도하고 말로도 하나님하고 막 죽도록 충성하는데 보니까 내용물이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능력이 없다는 거야. 능력이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요. 이 능력이 파워가 누굽니까요? 위스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이 지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일이 되어지면 이 진리가 진짜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는요 10분의 1이 최후 그냥 세상에는 드러나지도 않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전체를 두고 보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보여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떼어가지고 이 지구촌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측정하면요 한 놈도 없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잠자는 자들 보니까 10분의 1들이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이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도구나. 이 능력이 1장 18절에 얘기한 게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야. 이게 십자가의 도요. 이 능력이. 그런데 말일이 되어지면 분명히 이 믿음이 없을 거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이 되어서 이 믿음을 찾겠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결국 이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의 아들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까? 간질이야. 간질은 뭡니까? 100% 마귀에게 이제 탁 다 쏘가 있는. 그래서 창세기가 왜 여러분 6장의 그 11, 12, 13절에 노아의 때 물의 심판 때 간질 같은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해졌다.
100%이 간질은 마귀 짓입니다. 완전히 육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못 풀어납니다. 그게 그만큼 강포가 땅에 충만해졌어요. 이제 12절에 보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은 땅이 폐개하고 이 땅이 모든 혈과 육이 돼. 그 땅은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 이 땅을 말하니까 사람의 몸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땅으로 소재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땅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흙으로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서 생혼을 부은 거 아닙니까? 무슨 땅을 보고 여러분요 이 죄가 많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폐개해졌고 이 사람들이 혈과 육에 섞였고 이 사람들의 행위가 폐개한 거예요. 그걸 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신하의 아들이 결국 이 간질에 걸려서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 신하, 결국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 단어예요. 신하면요, 그죠? 신하면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이 간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간질에서 노예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하의 아들이 간증에서 노예나서 복음 받고 여러분 멜기세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채우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가 되는 아들이야? 당연히 신하의 아들이니까 이 신하의 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시편은 82편 6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시편 85편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82편 6절에 가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 아이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 완전히 여러분 딤전 4장 2절이 되기 전에 빨리 와서 생명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 거짓말장이가 되기 전에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 이 시제와 시간은 지금 마리를 사는 여러분과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다시 들어온 시점은 2000년 전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마지막 이 간질로 완전히 신하의 아들까지 죽게 생긴 이 시간에 이제 급한 이 시간체가 우리들에게 온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가 가라사대 가라. 자, 이 보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만 이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였던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인데 요한복음 4장 50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보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하나 이제 알려주면서 45절부터 이제 이 내용인데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게 되는 길이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비밀이 주님이 분명히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런데 갔는데 그 시와 그때가 그 신하의 이 종들이 올라오면서 말하는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시였던 거예요. 자, 이 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의 때에 맞닥뜨려지는 마지막 인류에게 딱 마지막 한번 이제 이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말일에 전해지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이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줬는가를 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아, 그래서 신하의 아들의 비밀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안에서 이런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세계가 건강해져 버려요. 이런 세계를 바로 알면 여러분 정신세계가 그냥 아주 그냥 젊어집니다.
내 정신이 예를 들어서요 80 정신을 갖고 막 희름뭉텅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세계를 알아가면 이 몸은 후패해지고 있지만 정신이 그냥 60세로 가더니 그냥 40세로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정신세계가 정신세계가 그 세계에 가면요 이 몸도 어쩔 수 없이요 힘줄이 있던 게 내가 정신이 젊어지면요 힘줄도 없어져야 돼. 저절로. 제가 여러분요 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저하고 같이 있는다면 한 80살이 됐을 때 저를 보시라니까 지금이나 저나 별 다름 없이 80대 가도 제가 째릉째릉 할 겁니다.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그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 내용을 알면요 우리가 정신이 젊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아라는 세계가 아주 그냥 깨끗해져요. 우리가 물도 마시게 해도 요즘은 수돗물 그냥 마시라서 그냥 수도꼭지 털어가지고 야 물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그 수돗물 그냥 콸콸콸 먹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금은요 정수기 없이 그냥 수도꼭지 털어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면 수도꼭지 콱 틀어서 야 물 여기 있다 먹으라 그래봐. 목이 콸콸 마른데도 안 받아 먹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일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성경 하나라도 한 가지라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제대로 깨달아지고 한 가지가 내가 아직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만 제대로 딱 완벽하게 알았으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거는 다 이제 그 완벽하게 안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에서 여러분 다 깨달아져. 그래서 자꾸 믿으면 들어야 되고 들으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의 아들이 자 말일의 끝날에 이제 신이 되는 세계로 들어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가 곧 주인공이야. 결국 신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자 심연막측하다는 것은 뭡니까? 신의 능력인데 신의 능력이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가장 기사 표적은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마지막 신의 능력이 나타날 거는 뭐 기사 표적입니까요? 신령한 몸입니까요? 지금까지 안 나타내 준 게 꼭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심연막측한 신의 능력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나타나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고 여러분이 그냥 잘 깨달아가고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 정신이 얼마나 젊어지는지를 몰라. 우리 성가대들을 보니까 아이고 막 정신이 엄청나게 젊어지는 것 같아. 우리 그냥 권사님이나 뭐 김명희 권사나 우리 저 우선호 권사님 보니까 내가 한번 보면서 놀라게 와, 저분들이 저렇게 젊어졌나? 정신세계가 여러분 점점 젊어지면요 자아가 깨끗해져. 피가 깨끗하면요 그 사람 몸이 건강하다니까. 자아가 깨끗하면요 그 사람 삶이 모든 게 저절로 풀어지는 거야. 자아가 그냥 꼬여있고 자아가 그냥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고 그냥 이끼가 끼있고 그냥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사람의 몸의 원리가. 그래서 정신이 깨끗해지려고 정신이 맑아지려고 하면 일단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아가 깨끗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행복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듣는 게 어떤 교회를 내가 택해서 어떤 말씀으로 접해서 내가 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이 잘 듣고 신하의 아들이 어떤 세계임을 여러분 잘 깨달아서 이 신하의 아들에 대한 요나의 표적만 잘 깨달아도 30가지 기사와 이적 여러분 다 알아버려. 무슨 말인가 그거. 그러한 영적인 통로들이 여러분이 열려져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번째 천국에 제가 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모든 가족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하고 환송하는데 막 박수 치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장사 지는 자리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요 저 뭡니까요? 요즘에 전부 다 이거 장례 회사가 있잖아. 그 장례 회사들이 그걸 보더니 눈이 띵그려가지고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 천국 환송한다 그러니까 박수 칩시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박수도 아니고 막 그냥 버뜩 들고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 이제는 환송이 있고 최고의 영광 자리고 이 자리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여러분이 박수로 이제 마지막 가는 어머니의 길을 박수로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슬픔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남아있는 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그런 정말 장례식의 축복을 제가 보면서 이야,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제가요, 새벽에 데리고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서 그렇게 또 집례를 하고 왔지만, 야, 이 정말 천국에 또 한 분을 내가 상주잖아. 제가요, 저는 그런 데 자리에 가면 제가 상주라고 얘기하지, 저는 그냥 목사라고 생각, 소개 안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자리에 서면 내가 상주라고 그럽니다. 예.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상주 1번이야. 살아계시면 당신들이 상주겠지. 예.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왜? 이분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또 내 아버지가 이분의 아버지니까 제가 살아있으니 제가 상주 노릇 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상주 노릇이 뭡니까? 온전하게 발인을 해서 낙원에 가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상주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살아서 만나야 돼. 내가 상주 역할 하면 안 돼. 예, 다 살아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복음서의 세나와 아들 고쳤던 이 비밀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는 많은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깨닫고 듣고 알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모든 제사장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이오니 이 산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성도들 자아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자라서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